지난 여러 개월 동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름 가운데, 성경의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의 종결자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작이자 마침이 되신 분. 혹시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5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는 주의 이름을 또 높이는 자 또 주의 이름을 말하는 자 성경의 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이제 구할 때 그 구함의 대상 또는 의지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늘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능력 받는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까? 전화기를 딱 붙들고 엄마 그럴 때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엄마라는 이름이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아버지를 부를 때, 대개 저희는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이제 대상 또는 가까운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애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아주 단순한 이 말씀이지만 이 속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허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우리에게 그 일을 또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우리의 어떤 소원,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성취시켜 주시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제자들의 전도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가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것이 그들의 복음의 그 주제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기별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해서 지금 저렇게 이제 기별을 전하겠다 이야기할 정도로 비난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기별을 전할 때 내가 낮술에 취해서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기별을 전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22절 사도행전 2장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게 되었는지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제 베드로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미 오래전에 이제 사람이었고 또 오래전에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있으나 무덤에 있으나 다윗은 부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우리가 그를 이제 전한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복음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앞서 말씀을 하신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하셨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의 기별의 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전하시다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찔려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꼬? 이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그의 기별의 그 주지, 요제, 강조,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셨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는 그렇게 권고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본문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거듭해서 그가 기별을 전할 때마다 그 기별의 핵심 주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지체 이제 부자이자 이 장애인을 베드로가 고친 이후에 이 문제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어떻게 해서 이들을 고칠 수 있느냐?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침을 받은 이 지체 장애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은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 이렇게 세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 또는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나 이제 지금이나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오시는 50대 이렇게 남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아주 말쑥하게 가끔 나오시죠. 최성종이라고 하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지난번에 김재호 목사님 이제 주말 봉의 하시는 그 안식일에
저희가 만나서 잠깐 이제 사무실에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제 81년도에 그 삼대학 신학과 입학할 때 아마 82년도인가 3년도에 이제 경영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신 분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 삼육을 다니셨고, 어떻게 다니셨냐 했더니 할머니 때문에 이제 다녔고, 이제 삼육대학까지, 경영학까지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도 삼육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는 이제 신앙한 학생들 가운데 저희 교단에 재무 인턴에 이제 신청을 해서 재무일을 이렇게 복원합니다. 근데 그때 경영학과가 아마 세워진 지 아마 2, 3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재무 인턴 이제 그 연수까지 받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내가 여기서 우리 교단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좀 넓은 데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 직장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삼육대학 영문학과 그러면 좀 알아줬어요. 영어를 이렇게 회화까지 아주 잘해갖고 보통 예전에는 영문학과를 나와도 영어 회화를 전혀 못했거든요. 그냥 책으로만 이제 문학을 공부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뭐 선교사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 시대라 그래서 삼육대학 영문학과 나오면 이제 인정을 좀 받았고 뒤에 이제 약학과도 생기면서 약학과는 거의 이렇게 수준이 전국계 공통화되기 때문에 약학과는 인정을 받고 근데 경영학과는 이게 신설학과에다가 삼육대학도 잘 모르는 데다가 경영학과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사회적으로 이게 아무도 모르는 이제 대학의 학과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이제 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졸업장을 가지고 회사를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역하는 일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무역을 이제 따로 독립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그 무역 거래가 다 됐대요. 다 돼갖고 이제 계약에 이제 사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 큰 회사의 담당자 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끝났다. 사인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이유를 조심스럽게 하여튼 간에 이렇게 담당자들이니까 물어봤더니 소위 그 SKY라 그러죠. 서울대 그다음에 연세대 고려대학을 제외한 일종의 이제 대학은 이 사회가 이미 그 커넥션이 이렇게 연결돼 갖고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를 이제 쓰려고 하냐면 자기와 연관된 대학 또는 관련된 이제 사람들. 그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였대요. 그래갖고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 계약이. 이분이 거기서 이제 좌절해갖고, 야, 정말 그 소위 이제 브랜드잖아요. 그 상표. 이제 어떤 물건으로 말하면 상표가 되는 거고 기업으로 말하면 그 회사의 이름이 되는 거고 대학으로 말하면 대학교의 이름이 되는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대학의 그 다음에 그 졸업장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이 아주 절실하게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도 이제 다시 사업은 이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사업을 이렇게 유지해지 하다가 2008년도에 그 미국발 이제 소위 금융위기 그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때 완전히 그냥 딱 도산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파산이 돼갖고 다 하여튼 간에 뭐 정리할 대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갖고요. 할 수 없이 이제 그
부인과 가족을 또 살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재산을 다 뺏기게 되는 바람에 그 파산 합의 이혼이라는 걸 이제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해주고 재산을 살린 다음에 그다음에 완전히 그냥 가정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려 갖고 이 절망 속에 차를 하나 이제 그 승합차 뒤에 이렇게 다 뜯어낸 데서 잠을 자고 생활하다가 이 죽어야겠다 생각해서 부산까지 이제 내려간 모양이에요. 그 바닷가에 차를 세워놓고 물속으로 들어가다가 이 정신을 차려갖고 이제 돌아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을 굉장히 어렵게 지냈는데 갑자기 자기가 거래했던 그 이탈리아의 그 피업 공장 그 회장이 갑자기 좀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제가 누군데 회장님 좀 만나러 갈 테니까 저를 좀 재워주고 그 다음에 좀 만나 주십시오. 근데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무역 거래하고 그러면 외국에서 그 손님들이 바이오나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대네요. 뭐 자기 돈으로 와서 자야 되고 먹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비행기표만 구해갖고 갔더니 아주 좋은 호텔에 자리를 잡아주고 음식을 잘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회장님을 만나갖고 옆에 이제 그 통역을 통해서 서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회장님, 제가 아무것도 없이 파산됐습니다. 알지? 회장님, 제 이름 하나 좀 믿고 물건들을 좀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자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네. 나는 자네를 믿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막 회사가 보통 망하고 뭐 어려우면요, 물건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컨테이너로 막 10컨테이너 이렇게 가죽을 보내면 많은 경우는 그게 다 끝이래요.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걸 팔든지 못 보내도 다 끝나는데, 이분은 자기가 팔다가 남은 거 반을 도로 보냈대요. 그 회장님 이야기하기를 한 번도 내가 전 세계 사람을 거래하는데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다시 보낸 사람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네 최성종이란 이름을 믿고 물건을 보낼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올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하라.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저희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그 바라보는 어떤 그 이름에 대한 이제 신뢰,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지난 여름에 그 BMW 맞죠? 그 차량이 얼마나 불탔어요. 근데도 그 차 중국 값이 우리나라에서 외제차 가운데 가장 높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름을요. 그 무서워서 탈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값 시세가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옆에 뭐 벤츠도 아니고 아우디도 아니고 같은 외제차 가운데, 그런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름 걸고 산다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다른 이름을 구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이름을 구하지 말고, 내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떤 이름을 부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귀한 이름이죠. 생명의 이름 되는 내 이름을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 제자들이 기별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사건이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 이름 외에는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보통 이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또는 다른 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 행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보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가장 높이 부름을 받게 되었고, 높임을 받게 되었고, 이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적이 베풀어지는 이 이름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은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도 그의 기별 가운데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방문해서 위하여 기도할 때 읽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삼육대학 좀 지나서 그 별내면 용암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 그 샘터, 유명한 샘터 있죠. 우리 김영근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그 샘터, 쉼터죠. 아주 놀라운 그 이적의 역사, 그 치유의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이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부인되는 김종숙 집사님이 이제 그 경험을, 그 쉼터에 온 이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책으로 이제 하나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을 부르라, 이제 그런 제목이에요. 제가 그 재작년 재림연수원에서 연수할 때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독서 책으로 받고 읽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분은 그 쉼터에는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오는데, 요새는 이제 그 각종 질병 걸리는 분들이, 이 정신적 그 원인이 굉장히 많이 연관돼 갖고, 이제 환자들이 이제 들어온대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암이 걸리는 그 뭐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음식물이라든지 생활 환경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그 정신적인 영향을 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이게 많아지고 있는 거죠. 뭐 이미 이전부터 이제 위가 안 좋아도 신경성, 뭐 그게 정신성 그런 표현이에요. 좋은 편의 신경성이고, 예전에 이제 듣기 싫어한 정신적 뭐 이런 거, 뭐 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이 쉼터에도 이제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꽤 들어왔고, 그분의 그 환자를 고친 이야기 보면 주로 그런 환자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 쉼터에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런 할머니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할머니를 소개를 해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쉼터에 어느 분이 모시고 와갖고 이렇게 얼굴을 딱 봤는데 눈에서 푸른 빛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사실 이렇게 이 표현을 말하면 그 연쇄살인범들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눈빛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전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 죽이는 훈련받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제 특유의 이제 그런 눈빛들인데, 집사님이 딱 봤는데 섬뜩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워낙 환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피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할머니의 눈길을 보고 이제 피할 정도로. 근데 이 할머니가 혼자 살면서 여관업을 했답니다. 근데 이 여관 주변에 점쟁이들하고 이렇게 무당들이 이제 많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굿이 끝나고 그러면은 떡 같은 거 아니면 고기 같은 거 갖다 줘 갖고 늘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같이 먹고 어울렸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귀신이 하나, 이 할머니 표현에 귀신이 오더니 자기 몸을 이렇게 확 이제 더듬기 시작을 하더래요. 얼굴부터 해갖고 아주 섬뜩하게 이제 훑고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불덩이가 확 일어나는 것 같고, 너무 뜨거워갖고 방바닥에서 막 이렇게 뒹굴었대요. 이제 뜨거 하면서 이제 그게 교회에서 받으면 이제 소위 불세례고 불성령세례고 개신교에서 막 그러죠. 이분은 이제 무당을 접하면서 소위 강신의 경험을 한 거예요. 소위 이제 신내림의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뭐 밤낮 며칠을 그러고 이제 뛰어다녔대요. 막 몸이 뜨거워갖고 막 뜨거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응급실로 급히 데려갔는데 거기서 주사 맞고 좀 치료받다가 집에 오면 또 막 뜨겁고 그 소식을 듣고 무당과 점장이들이 와서 당신 강신한 거다. 신이 내린 거니까 당신도 무당을 해야 한다. 그 무당이 두 종류가 있죠. 강신무가 있고 선무당이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당하는 선무당은 자기가 무당 되는 사람이고요. 직업하려고. 강신무는 신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 이게 이제 진짜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무당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 이 할머니가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받았으니 그거 벗어나려고 하면 못 벗어난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무당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우리 그 할머니가 이 집사님 이제 쉼터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할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그 귀신 금방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무서워하지만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그 귀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제 내려놓더래요. 할머니, 되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조가 있잖아요. 무슨 태풍이 오기 전에는 바람이 막 분다든지, 그러면 할머니가 귀신이 오면 그 전조 증상이 있죠. 있지, 내가 알지. 그러면 그럴 때마다 바로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 그것만 부르래요. 예수님. 근데 갑자기 그러는데, 하더니, 이제 전조현상이 온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귀신을 이제 오는 경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이 할머니가 뭐 예수님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이제 처음 이제 교회 나온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름이 불러지겠어요? 그래서, 하는 사이에
이 집사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귀신을 이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이 할머니가 갑자기 그냥 몸이 이렇게 편해지면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회복된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됐냐. 그래서 할머니가 그 귀신이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그 귀신을 이제 막아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할머니가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에도 예수님, 그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예수님. 그 다음에 뭐 어떤 데 자기 전에 막 머리가 아프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도 자기 전에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스스로 이렇게 잠이 든대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해결돼 갔고요. 이 할머니의 눈에서 이 푸른 빛이 싹 사라지고요. 그 사나운 표정이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여관업을 그만두고 저 새로남 교회 옆으로 이제 아예 집을 옮겨버렸어요. 저 노원구에 있는 수락산 쪽에 있는 옛날 그 김 장로님이 이제 책임자 하시면서 경영했던 그 교회였는데 아예 교회 쪽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계속 교회를 출석을 하시면서 이 할머니의 그 귀신 들림에 대한 현상이 이제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할머니는 자기가 왜 고침을 받았는지 알아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브랜드 있죠. 그 다음에 아주 그야말로 이름 있는 상표들, 이름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은, 우리의 보배여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의 주제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632장 부르시겠습니다. 632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전복된 그 이름, 내 귀에 음악 같아서 늘 듣기 원하네. 오 주님을 사랑, 내 구세주 예수, 주 날 사랑하니 나 주님 사랑해. 나 자유 주기 위하여 주 돌아가셨고 무죄인 구원하시려 주 보혈 흘렸네. 오 주님을 사랑, 내 구세주 예수,
주 날 사랑하니 주 주님 사랑해 내 깊은 근심하시는 참 사랑 내 구주 내 슬픔 함께 하시니 미할 게 없도다 오 주님을 사랑 내 구세주 예수 주 날 사랑하니 나 주님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